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구약개관 아가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신랑과 신부가 첫 갈등을 겪고 또 해결에 이르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하고 또 성장해가는 그런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요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요. 신부는 꿈속의 경험 그리고 친구들의 지혜로운 질문 덕에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지 가장 원했었던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노래를 하고요. 또 6장 3절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시 결혼 서약으로 특히 이 자신의 권리보다는 상대방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결혼 서약으로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신부의 변화에 이제 신랑이 화답하는 내용이 6장 4절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4절에서는요 신부를 디르사와 예루살렘에 비유를 합니다. 도시에 비유를 하는 건데요. 사람을 도시에 비유하는 게 좀 우리한테는 낯설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솔로몬이 언급한 두 도시는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의 대표적인 도시들이고 또 아름다운 도시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편 50편 2절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2장 15절에 보시면은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된 도시입니다. 디르사는요 그 의미도요 즐거움, 아름다움인데요. 이 물이 풍부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나중에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가장 중요한 도시 북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4절 뒷부분에 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는요 10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 아름다움이 감탄과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보지 말아줘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은 과장이 들어간 거죠. 비슷하게 이제 그 매력에 내가 완전히 압도된다 이제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5절 뒷부분부터 이 7절까지는요 4장 1절부터 3절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앞서 다말을 원했었던 암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암논은 다말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말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단지 그런 순간의 쾌락을 원했었던 그런 정욕을 따랐었던 것 뿐이고요. 결국은 그렇게 자기 쾌락을 이렇게 딱 채우고 나니까 이제 다말을 미워하게 된 거죠.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소유욕이었고요. 쾌락을 원하는 그러한 정욕을 그냥 사랑으로 그렇게 포장을 했었던 것 뿐인 거죠. 그런데 여기 신랑은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냅니다. 암논이나 여기 신랑이나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원했었던 것은 동일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신랑이 원했었던 것은 이 암논과는 다르게 순간의 쾌락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위에서 친밀함을 원했었던 거죠. 신부와 마찬가지로 신랑도 잠깐의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 더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8절하고 9절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보시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 8절 말씀은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여인들을 거느렸던 그러한 솔로몬에 대한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 60 80 그리고 무수히 많다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숫자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여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특히 왕궁 안에 아무리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여자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신부와 비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9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죠. 왕궁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신부보다 더 외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지적으로 더 뛰어난 여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안에는요. 그런데 이 신랑에게 있어서는 비둘기,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라는 거죠.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무엇하고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요, 가장 가까운 어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유일한 딸이고요. 다른 여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이제 그 칭찬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앞에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질문이 이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생각하게 하고 이 둘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속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들의 질문도 마찬가지로 신랑으로 하여금 신부를 생각하게 하고요. 그 신부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긴 한데요. 결국은 이런 배타적인 관계를 서로에게 서약을 하고 또 그것을 사랑으로 지켜가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고 그것이 열쇠인 겁니다. 상대방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상대방의 특별함, 그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요,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적응을 잘해요.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는 데는 정말로 선수들입니다. 이제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죠. 그렇죠? 반복되는 연습 같은 것을 통해서 처음에 못하던 것들을 나중에 잘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근데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많은 것들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은혜에 익숙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에 감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뭐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 끌리는 것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번 중에 99번을 잘하고 한 번을 잘못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치 뭐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다 그렇지 뭐 너라고 별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익숙해진 99번의 친절이나 호의보다는 낯선 한 번의 실수가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100번 중에 99번을 잘못하고 한 번을 잘하면은 와,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역시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어. 아, 이게 이 사람의 본 모습일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에 익숙해졌느냐에 따라서 특별하게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는 특별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익숙해지고요. 어느 순간에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요, 더 이상 좋아할 것, 사랑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 전에 특별했던, 내가 감사했었던, 좋아했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 단점들, 문제들이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런 부족함을요, 그 사람의 특별함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죠. 전에는 비교해서 더 좋은 점을 특별한 것으로 여겼었다면, 이제는 비교해서 더 나쁜 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특별하게 좋았다면, 이제는 특별하게 나쁜 게 된 거죠. 전에는 사랑할 이유가 있었다면요, 이제는 싫어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애초에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땐 내가 뭐에 씌웠지? 막 이런 식의 후회를 하는 상황까지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극단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많은 경우는요, 뭐 이제 와서 어쩌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삽니다. 뭐 이런 것이 외도로 이어지거나 혹은 외도가 아니더라도 그저 같은 집에 살기만 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 부부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부부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서로 별로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상대가 평균 정도만 해줬으면, 그냥 다른 사람 정도만 해줬으면, 다른 남편, 다른 아내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사람의 특별함은 그 평균 이하가 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정도만 해주면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 상식이라는 것이요, 자신의 기대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자신은 그 상식을, 그 평균을 바라는 정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완전한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것들에 익숙해지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부부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서로를 유일한 존재로서 인정을 하면서 찬사를 보내는 것처럼 이 상대방의 특별함에, 그들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장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더 서로에게 감사할 때 이 특별한 관계의 유익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은요, 누구의 말인지를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사실 7장 5절까지도 그런데요. 먼저 11절하고 12절이 신부의 말이라면 7장 12절에서 하는 말과의 유사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신랑의 말이라면요, 이 신부를 떠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는 말은 어떤 군사 업무하고 관련된 그러한 표현일 겁니다. 13절도요, 약간의 수수께끼 같은 대화가 오고 가요. 초반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뭐 어디로 돌아오라는 건지, 왜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13절 뒷부분에서 왜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냐고 되묻는 이 장면도 이게 누구의 말인지,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 건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맥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상황은요, 다시 연애가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결혼식이 30분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식사까지 포함해서 한 2시간 정도면은 다 끝이 납니다. 근데 미국만 가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결혼 후에 연애가 저녁까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의 결혼식은 그 연애가 사실 며칠 동안 그렇게 이어졌었고요. 이런 왕의 결혼식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연애가 이어졌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이 아가서의 상황이 다 이 결혼식 연애가 진행되는 그러한 중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갈등이 해결된 이 신부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 친구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시 연회장으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신부를 부르고,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해서 신랑 혹은 신부가 왜 그래라고 하면서 살짝 이렇게 뒤로 빼는 모습이 13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7장 1절부터 5절은요, 이제 재차 그 친구들이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신부가 춤을 출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7장 1절부터 5절은 이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다라고 보기에 약간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몸에 대한 묘사가 있고, 이 몸에 대한 묘사는 앞뒤에서 다 이 신랑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신랑의 말로 보더라도 사실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13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이든지요, 이 7장 1절부터 5절은요, 춤을 추는 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이 묘사가 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묘사를 했었다면은 여기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발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거죠. 1절의 넓적다리는요, 허벅지보다는 엉덩이를 의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둥글다는 묘사가 적절한 거죠. 특히 이제 숭년공의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좀 암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4절에서 눈은요, 이제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연못의 비유가 됐습니다. 6절부터는 확실히 신랑의 말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이제 신부를 익숙한 표현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 아름다움과 그로 인한 즐거움을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7절부터 9절 초반까지 이 신부와 함께 하기 원하는 그런 갈망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5장 2절에서도 신랑이 원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5장과 다르게 이 신부가 이 신랑의 요청에 화답을 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서 그녀는 이제 둘만의 장소로 가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10절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현하고 유사하죠. 근데 약간 달라졌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에 대응되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그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요, 이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원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이제 건강한 부부 관계를 그렇게 지속되게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하고 따라서 서로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만족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뿐만 아니라 또 서로가 그런 감사와 만족의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의 시작에서는 나의 만족을 사실 먼저 찾죠. 근데 이 사랑이 성숙해 가면서 상대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의무감에만 그렇게 계속되면은 그것이 지속될 수 없겠죠.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친밀함을 원하는 신부의 말은요, 8장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신부는요, 더 깊은 친밀함을 원해요. 1절에는 보시면은 신랑이 오라비 같았더라면 좋겠었다, 이제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의도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애정을 표현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이제 가족에게 그렇게 입맞추고 하는 것들은 가능했었는데 남편과 아내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 신랑이 나의 오라비였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은요, 3장 4절을 연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3절은요, 2장 6절을 연상시킵니다. 모두 이 신부가 결혼 전에 이 신랑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사용했었던 그러한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러한 바람이, 그러한 꿈이 현실이 된 거죠. 4절에서는 다시 한번 후렴구가 등장을 해서 이런 관계의 기쁨은 적절한 때, 그러니까 결혼 후에 그렇게 누려야 할 것이 다시 강조가 됩니다. 5절부터 14절이 이제 아거서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5절 초반부의 질문은 3장 6절에서 이 솔로몬의 가마를 보면서 친구들이 던졌었던 그 질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는 솔로몬 혼자였었는데 이제는 그를 의지하고 있는 여인이 함께 있습니다. 이 5절 뒷부분은요, 신랑인 솔로몬의 말이에요.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신부가 이 예루살렘의 딸들하고는 이제 다르게 부부가 돼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이 비유적으로 또 그리고 실제로 꿈꾸었던 것이 이제는 결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부의 말인데, 신부는 자신을 도장으로 표현을 하면서 신랑에게 자신을 마음에 그리고 팔에 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적이면서 또 공적인 관계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장이라는 것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의 도장은요, 오늘날의 결혼 반지하고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마 이 신부의 입을 통해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이 사랑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은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불길같이 일어나고 홍수와 같이 많은 물로도 그것을 끌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도 보시면 그 결론에 가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요, 사랑을 질투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배타성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그러한 사랑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제3자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7절 끝에서는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살 수 없고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멸시를 받을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의 가치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거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에게 영원히 속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결혼 반지이고, 여기서는 그것이 도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이 결혼 반지를 항상 그렇게 끼고 다니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좀 귀찮기도 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손가락이 결혼한 이후로 많이 두꺼워져서 이 결혼 반지를 끼고 빼기가 어려워서 끼고 다니지를 않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을 하는 것처럼 그 마음과 팔에 이 도장을 둬야 됩니다. 이 결혼 반지를 둬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라는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지를 끼고 있든지 끼고 있지 않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사랑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속성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이 결혼 서약에서 대부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말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로 성격이 잘 맞는 한 그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이 거기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내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두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결혼 서약을 깨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아가서의 표현대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조건들을 이겨내는 것이 사실 사랑인 거고요. 그 사랑의 언약이 결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배타성인데요. 이 두 사람 외에 어떤 사람도 이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유일한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배타성이 깨지는 것. 나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 결혼 자체를 무효화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영속성이라는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타성이 깨진 남녀의 사랑은요, 더 이상 지속할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이성관계, 동성관계 그런 것들 다 끊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친구관계라는 것은 필요하죠. 뭐 모든 취미활동을 다 아내하고만 혹은 남편하고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약간은 집착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누려야 할 그러한 즐거움과 만족을 나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누리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 관계의 문제를 조금씩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이런 결혼의 배탈성을 질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질투의 불을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질투가 이 부부관계의 사랑 안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 이제 질투라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우리들한테 들리는데,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질투고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 누구하고 만나도 난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누구도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끼어들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발성인데요. 온 재산을 주어도 사랑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사랑은 어떻게든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됐든지 힘이 됐든지 뭐 다른 뭐가 됐든지 사랑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저 줄 수만 있는 거죠. 부부간의 사랑에서도요, 사랑의 이런 특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요, 서로가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엇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강제적으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가서에서요, 우리는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사실 지금까지 계속 봐왔어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상대에게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상대의 단점만 찾아내고 지적하고 또 문제를 언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칭찬할 것을 칭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사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렇게 서로가 자발적으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지 이미 그렇게 노력하는 순간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잖아요. 말씀을 더 읽고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편하거나 뭐 그것이 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또 더 사랑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부부의 사랑인 겁니다. 영원하고 배타적이고 또 자발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제 아가서는요, 이 두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고 또 앞으로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의 즐거움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8절과 9절은요, 이 신부의 오빠들이 이 신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은 신부가 그렇게 자기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일을 했었던 그 장면을 회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끝에 가면은 그 포도원을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 13절과 14절은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즐거워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표현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 신부를 부르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부르는 말입니다.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배웠었던 이 아가서의 교훈과 그러한 지혜들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아가서 개론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